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대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또 수요일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와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나누게 되어지는 말씀인데, 그 앞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했고요. 오늘 말씀은 교회는 큰 가족. 여러분, 우리 같이 읽고 있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많은 빛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정말 여러분이 잘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갔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음집하여 있다 보니까는 다가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를 알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바깥에 어머니와 형제님들이 와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진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즉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불이하게 판결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치주의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장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즉 무죄요 그러면 무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오판을 하게 되고 잘못 재판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선언이 곧 진실이다, 진리다. 아멘. 자, 내가 누구를 안다, 즉 우리가 어떤 현대그룹에 다닌다라고 하거나 삼성그룹에 다닌다고 하면 이재용, 효정을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사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까요? 다 알지 못하지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나를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면 그건 모르는 관계예요. 근데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나도 죄송한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알아주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느냐, 그건 어떻게 나를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수준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저를 집중하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집중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지요. 가족 공동체. 자,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게 이루어집니까? 아가페적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연약한 가족을 두신 분들이 그 연약한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섬기시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눈물이 납니다. 이번에 어떤 가정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그냥 늘 서서 있는 거예요. 잘 때도 서서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때도 서서 자야 되느니 아마 욥의 고통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가족들이 그저 2시간마다 교제하면서 다리를 주물러주는 이 고통을 온 가족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다 함께 나누고 있는 것, 그게 아가페적 사랑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가족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아버님이, 아버님 그러면 전 잘 느낌이 안 와요. 그냥 아버지 그래야지 좋아. 우리 큰아버님이 일본에 증용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삼형제 분이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셋째인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들 하나 처음 낳았을 때인데 징용으로 이 큰 아들이 징집돼서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보, 우리 가장이 일본으로 가시는데 살아올지 안 올지 모르는 길을 가셨는데 가장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대신 가라. 응? 당신이 대신 가라. 우리 아버지가 당신 후회 안 해? 후회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여주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대신 가고 큰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게 형제의 사랑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허물이 덮이는 것이에요. 허물이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정을 얘기할 때 쉽게 표현하는 게 방귀를 아무 때나 꿀 수 있는 게 가정이다. 뭐 그렇다고 아무 때나 끄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다른 데 가서는 함부로 방귀를 끕니까? 참았다가 화장실에 가서 끄는지 뭐 어떻게 그러지, 그냥 뭐 막 발사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정에서는 그러잖아요. 허물이 되지 않아요. 그게 가정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잘못했을 때에 그 가족의 잘못을 동네방네에 떠벌리지 않지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른 집이 잘못을 하면 책임을 묻습니다만은 가족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 그런 게 가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밤이 되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밤을 만들어 주셔서 밤에 피곤한 육체를 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안식을 취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 없이 여러분 밤에 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여행할 때 어디 가서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푹 잠을 못 자요. 그런데 형제 집에 가면은 어떻게 잠을 잘 때에 편안히 잠을 자지 않습니까? 자녀의 집에 갔을 때 편안히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 편안한 잠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가지고 또 상처받고 힘든 이거를 우리가 또 치유를 받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요,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행정기관에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행정기관에 가는 걸 싫어하는가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대부분 행정기관에 가게 되어지면 뭘 부탁하러 가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뭘 이렇게 지적받고 안 돼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 저는 그게 싫어서요. 그래서 면사무소 가는 걸 싫고요. 뭐 부탁하는 걸 아주 죽어도 싫어요, 제가.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남한테도 제가 상처를 안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예의 없이 행하며 말을 하면요,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어저께도 쓰레기 버리러 여기 갔는데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보더니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아니 내가 몰라서 간 거거든요. 날짜를 월, 수, 목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몰라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 쓰레기 버리러 오셨네요. 근데 쓰레기는 월, 수, 목만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몰라서 이렇게 왔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가 상처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인생을 딱 쓰면서 말이야.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몰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몰랐으니까 왔지 알고 왔겠느냐고 그랬더니 3일 만에 버리는 건데 앞으로는 한 주에 한 번만 버리는 거래. 그래서 그날이 언제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그랬더.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뭐야 그냥. 그리고 돌아오는데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제가 이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그거 보니까요, 저는 남한테 싫은 소리 못 듣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한테도 싫은 소리를 안 하는 성격이요. 저한테 싫은 소리 들을 분 예? 제가 실수로 그럴 수는 있어도요, 제가 다른 사람 이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못 합니다. 사모님이 뭐라고 그냥 쿡 찌르면서 예를 들어서 옷가게 가서 비싸네요. 그러면 제가 기겁을 해요. 그 비싸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 그냥 안 사면 안 샀지 왜 기분 나쁘게 비싸다는 소리를 하냐고. 어때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만 살면은 세상 좋은 거요. 자, 가정에서의 우리의 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가정에서 번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번성, 생육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거. 여러분 이거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끝나버리면요 그냥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것이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가족 공동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아버지를 찾는 분이 이가훈 집사님이야. 저 양반은 기도할 때 반은 아버지 하나님이야. 반은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 하고 또 반은 아버지 하나님. 맞지? 흉 보는 거 아니야.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무나 못 부릅니다. 저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형제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고,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속은 아무에게나 상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에게만 상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안 되면 그냥 그만두셔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냥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내가 자녀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요. 맞지요? 근데 아버지 그러면서 속에선 당신하고 나는 남이야. 그냥 나는 아버지라 부를 뿐이야.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응?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셨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나와요.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좀 찾아서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1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요. 이들을 가리켜서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시원찮은 우리를 보고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느니라.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 자입니까? 예. 자,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는 말씀, 우리가 다 여러 번 찾아서 읽은 말씀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줄게,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도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이 내 아들이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육적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요?
형제요, 형제요. 형제라는 거요. 자, 옆에 분 보세요. 형제로 보입니까? 마누라로 보입니까? 이제부터 형제로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해코지지 하려 아니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바울이 형제요, 형제들아 라고 호칭한 게 890회 정도가 나와요. 형제를 라고 호칭한 건 26, 형제가 라고 하는 거 5번. 그래서 110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에는 형제라고 호칭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찾아서 부지런히 읽을 테니까 그냥 이걸 잘 들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에만 있는 걸요. 다른 데 있거는 안 보고. 형제들아, 편지 쓸 때 형제들아, 아버님 전 상소. 옛날에 뭐 편지 쓰면 꼭 그랬어요. 아버님 전 상소. 그래가지고 요즘 그런 건 들어보지도 아마 못했을 거야. 예? 예. 그냥 문자로 그냥 카톡으로 띡띡 그냥 뭐 요즘 맘먹어. 나 그냥 맘먹어. 형제들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형제들아 라고 호칭을 하면서 편지를 쓰는 나가는 거예요. 8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리라.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뭐 이런 가정이 여러분 화목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옆에 목사님이 그 어렸을 때에 그 목사님의 그 가정에서 그 이렇게 형제의 우애가 참 좋은 걸 봤어요. 돼지가 새끼 낳으면 옛날에는 그 큰 재산이었어요. 큰 재산. 그 새끼를 낳으면요, 큰 집에 하나 주고 작은 집에 하나 주고 새끼를 낳으면 그렇게 나누어서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소가 큰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 하루 빌려가면은 두 사람이 가서 일해줘야 돼. 소 하루 일한 것 때문에 2사람이 가서 일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모르지. 예. 그런데 형제의 우애가 있는 집은요, 소를 아무 때나 빌려가. 아, 형님 나도 소 필요한데 가져가. 그냥 아무 때나 갖다 써요. 그리고 형님의 일하면 동생이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또 일해줘. 여러분, 이게 형제 우애예요. 근데 어떤 집은요, 동생의 집이 아버지가 집을 줘줬을 때에 자기 터에다가 자기가 살던 집, 큰아들의 집, 작은 집을 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집 터세를 받아가는 거야. 형님이 집 터세를. 여기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오. 예? 아니, 동생이 살고 있는 그 집터가 내 소유로 돼 있다고 동생한테 야, 집터세네. 그리고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요, 우리 큰 집에 가서 한 번도 잔 기억이 없어요. 할머니에 대한 감정이라고는 1도 없어. 요즘 애들 말로 1도 없어요. 왜? 받아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하지만요, 우리 집은 제사 지내면 항상 싸움으로 끝나. 예? 시작은 거룩하게 시작해가지고 밥 먹다가 그냥 꼭 싸움 나가지고만 태침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래도 머리 깨진 사람은 없어요. 하여간 그랬어. 그래가지고 나는 큰아버지가 하도 무서워서 그냥 큰아버지에 갔다가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도 난 안 갔어. 밥 먹으러 오래도 될 수 있으면 안 가서 요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우리 큰아버지가 일본 사람 같이 또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말이야 그냥. 정말 잘못해.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무서워가지고. 그래 내가 사촌한테 그렇게 야,
나도 그래서 난 밥을 먹다가 아버지한테 막 그냥 꿈밥 맞고 난 그랬어. 그런 난 덜한 거잖아요. 여러분, 형제 우애, 이게 말로만 형제가 아니라 우애가 있어야지 돼요. 아멘? 먼저 섬겨야 돼요. 먼저 섬겨야 돼요.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형제를 쉽게 비판하고 형제를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갖다가 업신 여긴단 말이야. 뭐 저 사람 말이야,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생긴 것도 그렇고 말이야. 꼬자자 하고, 에이, 난 저 사람 형제라고 난 여기기가 싫어. 그게 업신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외모를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는 거. 형제가 좀 잘못했다고, 뭐가 잘못했니, 뭐가 잘못해 떠벌리는 거는 가족의 허물을 나가서 떠드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대에 설 거야. 뭘 심판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업신 여기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젠 겁나지요? 이 겁먹어야 돼요. 이러게 그래 이러고 겁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 이러면 안 돼. 네. 속으로 놀랐어요? 이제 여러분, 내가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고 업신 여기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책임 묻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장 13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형제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을 놓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음식 문제, 제사 문제를, 제사 음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건데 그거 먹어가지고 형제가 실족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음식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면서 믿음의 형제자매, 특별히 초신자들에게 상처가 되고 낙심되게 하는 일, 장애물이 되어주는 일들은 정말로 삼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비진리를 가지고 다투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그건 내 뜻대로 안 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 목사님한테 불평, 서로에게 불만 불평. 그거는 가족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왜 간땡이가 붑니까? 목사님들이 간병이, 이 간암, 이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당 줘놓고 죽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 스트레스 다 받다가 간에 망가진다는 거예요. 간에서 모든 걸 다 해독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그냥 막 쌓이니까는 간에 그걸 감당 못하니까는 간이 무너져가지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맨날 자랑해요. 아이고, 나같이 편안하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는 얼마나 편안하게 목회하는지 몰라. 모든 사람은 꼬박꼬박 달마다 원래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재직회예요? 우리 원래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할 수 있고 우리가 결정 안 하면 안 하고, 그럼 내가 주인이지. 재직회에서 결정하면은 통과, 재직회가 통과 안 하면은 무효. 그러면 재직회가 하나님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예. 기독교는요, 독재예요. 독재. 이제 그런 얘기하다 목사님들이 얘기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는 성경적인데 성경은 왜 이렇게 독재냐? 그래서 용어를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 목사님, 간접민주주의라고 얘기하세요. 간접민주주의. 들어보셨어? 네, 새로운 용어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간접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네?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비슷한 것 같거든.
그만 갑시다. 시간은 없는데.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지 살펴봐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데 분쟁을 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자꾸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자꾸 실족해. 말을 퐁당퐁당 해가지고 상처를 줘가지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나 살펴봐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뭔 얘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무조건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사랑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뭐 다 옳거니 좋거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가 사랑이 하나도 없으면 사랑이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아이고 쌀쌀 맞기는 지가 쌀쌀 맞은 거지. 지가 냉랭하고 쌀쌀 맞은 건 사람이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가다 큰일 날까 봐 그냥. 자기가 그 쌀쌀 맞은 건 모르고 사랑이 없다고 또 남은 비난해. 아이고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런 사람은 그냥 변화되든지 제풀에 넘어지든지 뭐 맡기고 내버려두세요. 자, 그런데요 재밌는 거였어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니까는 갇힌 중에 나온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복음을 전에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온 같은 죄수야. 거기서 오네시모를 전도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됐는데 그를 가리켜서 내가 편안할 때가 아니야.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순교당했잖아요, 바울이. 예? 결국 죽을 운명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이를. 놀랍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진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자녀라고 하는 소리 들어본 사람 나 해본 적 없어. 나 여러분을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해본 적 없어. 그건 나에게도 문제 있고 여러분에게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니고 딸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람은 많아 또.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아버지 하고 싶지만 좀 쑥스러워서 그냥 목사님 그러잖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착각을 했군요. 예, 그냥 넘어갑시다. 근데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 교회를 가리켜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 세상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을 가리켜서 마지막에 내가 할 말을 할 때 나의 자녀들아 잘 들어라. 그리고 말했으면 좋겠어. 참 아멘 해라고 인형같이 앉아있지 말라고 하는데도 뭐 여전히 경상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이 말로만 나의 자녀들아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일행이.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재밌어요. 왜 그랬느냐? 왜 목숨까지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는 줄 아냐?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면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면이라.
속 팍팍 찌기면서 사랑해달라고 그러지 말아요. 아니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응? 그렇게 묻기 전에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심 꺼치고 속상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자가 됐다. 할렐루야. 이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근데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게 바울의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 학자들은 눈이 침침했다고 그러고, 이 바울이 껍질같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를 볼 때에 좀 꺼리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외모를 봤을 때에 꺼리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업신여기지도 안 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도리어 천사를 대접함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영접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눈이라도 빼줄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사랑을 나에게 쏟아 부었다. 아이고야. 에? 이런 사랑의 관계였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바울이 말하는,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져도 재밌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좀 참고 들으십시다. 초대교회는요, 가족과 같은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요한 1서 2장 10절에 보니까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꺼리낌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는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다.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마귀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4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 새빨간 거짓말이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지속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손님 대접하는 걸 잊지 말아라. 누가 그랬어요? 우리 누가가 아니라 우리 사모님의 이종호파 목사님이, 그저 사람에는 손님이 그냥 사람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게 그게 복된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사람이 안 찾아오면요, 그거 잘못 사는 겁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냥 들어와 가지고 하면 그거 받아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식주인. 성경에 보니까 식주인이 나오는데, 자,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한다. 다시 말하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이오가 바울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
이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식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외국인, 지금도 우리가 외인들을 만나면 좀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만나면은 뭐 이렇게 괜찮은데, 아니 나 함양 사람이요 그러면은 아 반갑습니다 그러는데, 제주도 사람이요 그러면은 다른 데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색안경 끼고 한번 훑어본단 말이에요. 나그네는 알 수가 없어요, 정체를. 그래서 옛날에는 나그네를 아주 이렇게 멀리 했던 그런 관계인데도 가이오는 외부에서 오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옛날에는 보따리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거든요. 거긴 또 성모다라고 또 섬 중에 섬이야. 그래가지고 보따리 장사가 오면은 묵을 데가 없으면은 우리 장모님이 혼자잖아.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는 이 과부집에 그냥 너도 나도 드나드는 거야, 그냥 과부집에. 그래가지고 간첩까지 재워줘서 간첩까지. 그래가지고 붙들려갔어. 너 간첩 아니야? 너 간첩 재워줬잖아. 그래가지고요 끌려가가지고 곤욕을 치렀어요. 근데 거기에 지서장이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나그네를 다 대접하다 보니까는 모르고 그 간첩을 재워준 거지. 간첩이기 때문에 간첩을 한 게 그 지서장이 보증을 스므로 말미암아 풀려났어요. 우리 장모님이 식주인 가요라니까. 우리 교회도요 식주인 가요와 같은 분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 우리 식탁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손님들이 오면은 그냥 식주요 가이오들이 그냥 동원돼 가지고 열심히 섬기니까는 오시는 목사님들이 자꾸 우리 교회 생사하지.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사정 보고 내가 안 한다고 그런다고. 내가 그 목사님들 요구하는 대로 하면 여러 번 아주 그냥 허리가 그냥 필 수가 없을 게야. 왜? 너무 맛있고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니까는 꼭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하자고 자꾸 그래. 그래서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내가 적당히 하고 있으니까 식주이신 우리 집사님들 아멘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부엌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보면은 목사는 말씀으로 준비하려고 애쓰고 우리 집사님들은 식사로 준비하려고 애쓰니 똑같구나. 당신들이랑 나는 똑같소. 나 그런 마음 가져요. 나는 사례비를 받으면서 하지. 여러분은 사례비를 받기는커녕 집에 있는 거 또 다 가져와 가지고 베풀면서 하잖아. 그러니 하늘에 가면 상금이 내가 클 거요, 여러분이 클 거요? 난 여러분이 클 것 같아요. 여러분이 클 것 같아요. 근데요 구약에 보니까는 이 가이오 같은 사람이 또 하나가 있어요.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은요 엘레사가 지나갈 때에 그분이 편히 거하실 수 있도록 작은 방을 다락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촛대를 두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쉬고 가시고 정성을 대접하는 이런 일을 했던 수넴 여인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집에 뭐 부족한 게 뭐 없냐 그랬더니 사환이 자녀가 없어요. 남편이 나이가 많았대. 그래가지고 자녀를 못 낳는 거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에는 네가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이고 그렇게 대접 잘하다가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했고 수넴 여인은 주의 종 잘 대접하다가 그냥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가이오는 난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가지고 식주인 가이오, 식주인 가이오 우리가 그렇게 칭송하고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교회에는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의도만 먹죠. 뒷말은 내가 살짝 했으니까 못 알아들었을 게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냥 섬기는 게 남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가족 섬기는 거예요. 가족 섬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저는요 그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요것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기 너희 중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식사 대접하는 건 남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너 이거 땀 흘리면서 수고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최 집사님이 잔치국수를 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뭐 가끔 하니까 또 맛있지. 2번 했나? 예. 근데 그게 목사님 대접하고 성도들 대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건 나 대접한 거야. 할렐루야. 그건 나 대접한 거야. 아이고, 내가 오늘 여기서 같이 목회하던 분이 인천으로 가가지고 내가 찾아갔더니 라면 하나 끊어주더라고. 라면 하나. 그래도 그거라도 끓여주니 감사하지만 말이요. 아니 내가 여기서 인천까지 그걸 그래도 내가 인사차 갔으면 라면 끓여줘야 되는 거예요? 에? 그게 내가 라면 값밖에 안 돼? 먹기는 잘 먹었지만 속에서 지금까지 섭섭함이 있어. 지금까지 섭섭함. 라면 끓여줬지. 나 라면 끓여줬지. 내가 원망은 아니지만은 그게 아니지. 아직까지도 그 섭섭함이 있어요. 예. 여러분,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이 내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딱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예. 이따 오후에 우리 기도회를 가지자고 그랬는데 조금 남은 거예요. 요만큼 남은 거. 요거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주님의 몸된 지체로 여기고 있습니까? 또한 서로를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체로 여기고 식구로 여기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가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은 가정을 만드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만큼 은혜로운 것은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에 지체로 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대하는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아다녔지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외쳤지만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일을 위해서는 힘쓰고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칭찬하면서도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된다는 생각은 부족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에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다 동참하여 서로가 세워주는 아름다운 가족의 우애를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잘 수술되게 하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혜와 능력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큰 영광스러운 교회 가족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구제헌금, 차량헌금, 선교헌금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동참했습니다. 주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나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시험 든 영혼이 있습니까? 원수 마귀의 모든 계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임에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모르고 먹고 마심에 빠져서 이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전력하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